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과 승리의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인생의 신비는 정말 참으로 기기묘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 당하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고난 때문에 더 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대부분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의 신비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즉 인간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희망으로 새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망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을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쓰러진 나오미를 다시 세우고 그녀의 빈잔을 다시 채우며 회복하는 하나님의 드라마 같은 얘기가 룻기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요셉의 구약에 보면 그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즉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요셉이 자라는 가운데 형들의 모함을 받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살에서 구덩이에서 건짐받고 그 다음에 팔려가는데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하지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세계를 경영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의 생애도 절망의 절정의 승리를 기쁨을 맛보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깨닫고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고 또 내일 깨달음을 가지고 그 다음을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첫째로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루키스 1장 1절로 5절을 읽으면 잃어버린 이야기로 가득 찬 느낌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 유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 살다 보니 흉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궁핍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저 이방 땅 모압에는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저 이방의 땅으로 가지요. 그런데 거기서 10년 이상을 살고 보니까 이제 먹고 살려고 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굉장한 절망이 오죠. 굉장히 힘든 게 오죠. 자, 이럴 때 그가 잃어버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잃어버린 것, 손해라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루키서 1장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 죽고 그 다음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죽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았더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뭔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손해난 것, 잃어버린 거에 계속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후회하면 인생이 초라해지죠. 근데 지금 있는 것,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또 언어가 달라집니다. 결국 미래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이 말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보고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롯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히 절망의 상태죠. 그 당시 고대의 세계는 남편이 없다, 두 아들이 없다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희망, 살아갈 수 있는 먹고 살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묻습니다. 또한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우리는 참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인생을 세 단계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 40년,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살았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저 애굽에 신음하는 내 백성을 인도해서 내가 축복하고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하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자, 봐라.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를 가리켜라. 바닷물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렇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센 바람으로 지팡이 손을 든 바람으로 그대로 바람을 불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넙니다. 자, 이제 파란 광야, 여러 가지 광야를 다 거치는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죠. 자, 너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너는 이제 저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뜻 응하질 않아요. 그래서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지팡이를 잠깐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뱀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흠칫 놀라가지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자,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손때가 묻은 지팡이인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제가 그제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가뭄이 극심한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보고 너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어느 여인 집 앞에 갔습니다. 한 여인이 과부죠.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인 보고 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가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자, 떡을 좀 해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눈에 힘을 딱 주고 엘리야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이것뿐이다.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 조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내가 나뭇가지 펴다가 불을 피워서 이걸로 떡을 해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고백이에요. 비장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 정도 사정이면 됐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좀 했을 법하는데 세상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자,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근데 엘리야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그래, 가서 너 말대로 하려냐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 다음에 너가 너 아들을 위해 살아. 그런데 이때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 그대로 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떠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르밧 과부의 엄청난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으실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 떡을 해서 가져와라. 가진 게 뭐냐? 묻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떡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떡을 드시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정말 그 과부의 힘든 것을 보고도 그냥 매몰차게 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데 보고 계시는데 저 사르밧 지역의 과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마지막에 떡을 해먹고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과부를 살리려고 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매몰차게 하나님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믿음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야의 시키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뭐라고 그래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과부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맛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낙심이 있어요. 환경이 힘들어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의 어려움을 겪고 사르밧 과부처럼 힘들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보십시오. 그 과부의 소원을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종까지 보내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뭘 묻습니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진 것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죠. 근데 보십시오. 어떠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이제 기우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주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 조그마한 어린아이에 상품 가치가 없는 떡 5개, 조그마한 거, 좀 멸치보다는 조금 큰 상품성이 없는 생선 2개, 이거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어린아이와 함께 주님 앞으로 옵니다. 주님, 먹을 걸 주려고 찾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 광주리에 넣어라. 넣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늘을 보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이제 너희들이 광주리에서 먹을 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다 먹이도록 해라. 그래서 광주리에서 떡을 꺼내고 생선을 꺼내는데 세상에 계속 나와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합하여 2만 명이 넘는데 성경은 뭐라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은 없는 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는 것을 보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중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어떠냐면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세우려고 보니까 어떤 게 합니까? 자, 나오미에게는 뭐냐면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 손해나는 것보다 남아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생애가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회개할 줄 알았죠.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루키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나오미가 어떠냐? 이 이방 땅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살았던 유다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거기에 어떤 거냐? 정말 풍성함으로 백성들이 그 식량을 풍성하게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내가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뭐를 합니까? 나오미는 비로소 방향을 돌려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가 어떻게 옵니까? 자기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마음 고침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그동안에 성공을 위해서, 물질적인 부여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인생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앞을 바라보고 나가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그 다음에 뭔가 보란듯이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죠. 나오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먹고 살려고, 성공하려고 이방 땅으로 옮겼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제 돌이킬 때가 됐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모압 땅에서 얻은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면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려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이 나오미는 다시 돌이키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모압에서 얻은 걸 다 내려놓자. 그래서 이제 가다가 스톱해서 두 며느리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두 며느리를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자, 루카서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을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내가 모압 땅에서 얻은 것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겠다. 이거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간에 서로 울면서 며느리들은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떠냐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돌이킵니다. 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고 각기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이렇게 처지가 형편없이 몰락이 됐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심판받았다. 자기 쓰라린 고백을 며느리들 앞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에 승리하고 싶죠. 인생에 성공하고 싶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요.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까지 완전히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그러죠. 자,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철저하게 필요한 사람 룻을 붙여줍니다. 둘째 며느리를 붙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교통정리를 합니다. 데리고 갈 사람,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고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죠. 자, 인생은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새롭게 창조를 하죠. 위대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가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의 한순간의 선택이 나오미의 생애를 회복시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요를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삼거리길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못할 때 이 인생의 교차로 앞에서 오르바의 선택은 나오미를 떠난 거고 룻의 선택은 나오미를 따르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다는 건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잡고 따랐더라. 붙쫓았더라. 자, 이렇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두 여인의 선택, 오르바와 룻의 선택은 순간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르바는 자기 갈 길로 갔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근데 이 짧은 선택의 결과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 룻은 한순간 선택을 잘함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룻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룻이 선택하는 걸 보고 우리도 선택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잠깐 보면은 먼저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요. 근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 한국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여러분 어때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밖에 아름다움이 보여요. 내 안에 소중함이 있으면 밖에 소중함이 보여요. 내 안에 예쁜 게 있으면 밖에 예쁜 게 보여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밖에 말씀이 보여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밖에 생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좁은 길이 보여요. 생명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거창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명문이죠. 거기는 졸업생들에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1부터 계속 10번 이상이 있는데 정말 깨우침을 주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 평탄한 길을 가지 말라. 또 모두가 가는 것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걸 외우기 위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편한 길로 가지요. 또 모두가 안전한 길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가는 길에는 여러분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처럼 위대한 길을 선택할 때는 어때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교차로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누가 그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목 가요가 홍진경 가수가 부르는데 산다는 건, 그리고 중국 소녀가 기타를 치는데 너무 잘 쳐. 이걸 저한테 보내줘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산다는 것이 뭐냐? 그냥 세상의 위로와 격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오늘 또 한 잔 걸치셨군요. 뭐 이런 가사도 나와요. 근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란 게 산다는 게 그렇고 그런 건데, 자, 이제 힘을 내라. 뭐 이런 가사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고 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애쓰고 남에게 인정사정 없다는 욕도 먹으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부부간에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혼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안 통합니다. 돈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세상에서는 돈 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생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애써 살았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한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거에 실패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외롭고 슬프고 처량하다고 얘기를 하고 친구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었는데 두 가지를 잘하면 인생이 건강하죠. 하나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또 하나는 말을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사랑받고 사랑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은 아가서에 보면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교차로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려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룻이 어떠냐? 지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하고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분명히 지금 돌이켜서 가고 있는 중에 나오미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 다 떠나라 하니까 결국 울면서 따르겠다고 하는 걸 그대로도 매몰차게 보내는데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떠났고 둘째 룻은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둘째 며느리 첫째는 떠났고 둘째에게 가라고 하는데 둘째가 뭐냐면 어머니에게 이르되 신앙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내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릴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버리니까 나오미가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구나. 며느리 둘째 손 붙잡고 가자, 우리 함께 가자. 그리고 둘이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방 땅 여인이, 지금 모압 땅 여인이, 그 룻이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위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이게 세 가지가 위대한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근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내 마지막 때 영혼의 세계를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롯이 위대한 선택을 하며 고백을 할 때 롯의 완전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방 땅 모압 여인인데 내가 어머니의 아들과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내가 살면서 어머니를 쭉 보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분명한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와 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표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룻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겠어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 고백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회복시키고 승리하는 드라마가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이들이 이제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이 뭘로 들어갑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연에게 역사합니다. 남편 잃어버려요. 둘 다 남편 잃어버리잖아요. 차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인생의 스케줄을 짭니다. 회복을 시킵니다. 놀랍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룻기서는 4장까지 있지만 제가 이 룻기서 4장까지 가지고 12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작정한 게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제가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게 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회복하고 승리하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 인간관계든 아니면 질병이 있든 아니면 어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든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든 여러분이 회복이 필요하고 승리가 필요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제가 이 12부작 룻기서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를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목적은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회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을, 나오미를 눈물을 닦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손을 잡고 인도합니다. 마치 시편 30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고 내가 베옷을 입고 내 이 혁띠를, 허리띠를 띠는 것을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다. 나중에 이 룻이 어떻습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어떠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슬픔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룻은요, 나중에 믿음이 좋은 재력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받아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결국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오늘까지 지금까지 설교 듣고 이거를 붙잡기 바랍니다. 이 루키서가 저 이방 여인이 슬픔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남편 죽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루키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얘기가 됩니다. 이 루키서는 지금 나의 얘기가 돼요. 롯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선택하고 선택받고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승리의 드라마로 쭉 회복의 드라마로 가는 여정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우리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승리하려면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이 세 가지 결정체가 있어야 인생이 승리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액체가 있기에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흘리신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춰라. 루키서가 시작하는데 다 죽고 죽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남았더라. 두 며느리가 남았더라. 나오미가 남았더라.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벗어난 이 나오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삶에 개입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반드시 축복 가운데 이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금 삶이 팍팍합니까? 낙심하나요? 두려워하나요? 절망하나요?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근심에 눌려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룻의 승리의 드라마, 회복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믿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 승리,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며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굳게 내 영혼의 가슴속 심장에 반드시 믿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붙잡고 내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 떠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남은 생애가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오늘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오니 룻이 그렇게 귀한 선택을 하고 회복과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올바른 선택하여 회복과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